지금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건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또 내 나이를 말씀하시니까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90년 가까이 살면서 지금처럼 어려움을 당해본 일이 없어요. 일제만렵 때 그 배고픈 세월을 살았습니다. 배고픈 콩깨목을 갈아서 죽을 수 없고, 초근 목피, 소나무가 다 그 껍데기를 일착 벗기면 안에가 나와요. 그걸 송쿠라 그래요. 송쿠. 그걸 먹고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뺏기고 그런 고난을 겪고, 또 여순 보성지방 그쪽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 나서 피하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난도 겪고 6.25 동난도 겪고 오늘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심각한 때가 없어요. 이건 당장 배고파서 굶어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가 나의 경험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전염병이 그전에도 뭐 있었습니다. 그래도 곧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고 또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치료약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네, 가난한 나라든지, 부한 나라든지, 잘 사는 나라든지, 못 사는 나라가 지금 구별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방역 대책을 잘 세운 나라예요. 정부에서 그런 거 잘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문가들은 물론 아니에요. 모학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어떻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도 대책이 없어, 유럽 대책이 없어요. 이런 그 불안한 그 억눌려 오는 이 중압감, 이 고통을 어떤 해결책이 없으니까 더 고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뭐 완전히 다운되고, 제일 안타까운 교육. 그래도 교육이 살아야지.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교육. 완전히 교육지고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가서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는 것이 생명의 이 본원이었는데, 줄기였는데, 이 종교 활동, 신앙 그 자체가 타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위기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겠느냐? 무슨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이고는 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위기가 오면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고 계실지 몰라도 누가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 지금 인류가 이거 노아 홍수 때는 그냥 비가 퍼서 보니까 가도도 뭐도 그냥 뭐도 끝났으니까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건 예? 저기 아프리카나 미개 지역에서는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떨어져가도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대책 없이 죽어가는 거야 이거.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가도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쉬움은 여러 젊은이들보다는 더 적습니다만은 젊고 늙은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정면 징계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위기감, 위기의식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송순종 집사 차 늘 수고해 주셔서 타고 오면서 차가 막혀서 몇 시까지 오신다고 해서 조금 늦었어요. 차가 막혀서 이렇게 늦었다는 거예요. 차가 왜 막힐까 했더니 그 연휴니까 그 놀러간이라고 전라도 말로 놀러간이라고 말이요. 여러분 지금 놀러 다닐 때입니까 지금? 어쩌면 좋겠어요. 이건 바로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가정 문제, 생산 문제, 운명의 문제가 지금 딱 지금 목을 조이고 있어요 지금. 어떤 해결책이 안 보여요. 미국이 제일 발전한 나라, 제일 문명한 나라인데 미국은 그 코로나 숫자가 뭐 얼마인지도 모른대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그 남미 이 아세안 미개 국가들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이 안 나와요. 오늘 아브라함이 생존법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사는 때는 법도 없고 나라에 무슨 간섭도 없고 그때는 주먹 센 사람이 어른이고 그때는 그냥 무법천지대예요. 무법천지대. 생존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때는 하루하루 정말 법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뭐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막 집어 마음대로 이렇게 요새 같으면 유엔이나 있어가지고 결이라도 하고 파병이라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강한 자는 무조건 약한 자를 착취하고 죽이고 뺏고 그런데 지금부터 4,000년 전 그때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살려면 지금 이 위기 정말 난세 정말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너는 고향을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집 고향 친척은 뭐냐면 요새는 경찰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그때는 친척이 없으면 안 돼요. 친척이 있어야 그래도 이렇게 방해가 근데 친척은 아비집이라고 한 것은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니까 생존의 모든 조건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의 법에 의해서 살라고요.
내 법에 의해서 따르라. 네가 살기 원하면은 친척을 의지한다든가 재산을 의지한다든가 고향에 대한 미련이든가 그런 것을 가지면 너는 못 산다고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살기를 원하면 나를 택하라 거예요. 내가 시킨 대로 하라 거예요.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거예요. 이건 정말 청천벽이. 아니 지금 생존의 조건을 전부 포기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네가 앞으로 정말 살기를 원하면 내 지금 생존의 조건이 인적인 조건, 경제적인 조건,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의 명을 따라서 살아라, 가라, 행동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선뜻 그 말씀 순종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나가겠습니까? 오늘의 난세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을 택한 길밖에 없어요. 아니 뭐 새벽 기도도 잘하고 주일도 예배 잘 보고 그런데 뭘 모사용 그런 것을 자꾸 되풀이해서 자꾸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뢰하고 있던 기본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모든 기대를 다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계획을 다시 세우라 그거예요. 농사 짓고 돈 벌고 장사해서 돈 벌고 활동해서 돈 벌고 그래서 자식 가르치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그런 일반적인 상념, 상식 그런 것을 떠나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못하십니까? 불안해요? 불안 안 해요? 뭐 대답을 할 필요도 없어. 다 알아. 얼굴 보면 다 알아. 불안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안합니까? 누가 우리를 쫓아와서 대적해서 불안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우리의 불안은 영원 깊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르짖음이에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는 불안이 없었어요. 왜?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났어요. 떠나니까 떠나기 전까지는 고민되고 번민되고 불안하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나니까 그 불안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한번 설교라고 하는 객관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쳐다보지 말고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1대1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상대로, 내 주의대로 사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의 운명을 여기서부터 이제 기초를 이 기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쉬운 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래? 내 방법대로 살래? 그거예요. 물어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잘 되겠어요? 내 고집탱인 대로 살면 잘 되겠어요? 물어본 사람이 속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공명정대한 분명한 사실인데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목숨 붙어있는 동안 내 의지, 내 고집, 내 욕심, 내 사상,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도 앞선 거. 이거 이 환란의 주 원인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시련의 주 원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아멘 해야지. 힘들어요.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예수 믿기가 힘듭니까? 힘 안 듭니까? 힘들죠. 힘 안 드는 사람도 혹시 있으라니 모르겠습니다만은 힘든 데다 예수까지 믿으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속이 있으니까 묵고 한 것단 말이에요, 지금. 힘들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갖고 이 성가시게 귀찮게 힘들게 그렇게 직접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개선시키고 조정하는 생명의 다시 태어난 거듭난 역사가 시작된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내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은 예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요즘은 사람 따라 다 다를 거예요. 나부터. 그러지만은 동일할 때가 와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할 때가 와요. 언제? 죽음을 딱 앞두고. 죽음을 딱 앞두고는 뭐 자식도 남편도 재물도 뭐 다 상관없어요. 그때는 예수님 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이세요? 지금 왜 지금 느긋하게 여유가 있는 거는 아직 그래도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숨통이 아직도 안 막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서의 중심이에요. 무조건 기도만 잘하면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이 있어야,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여러분들 막 성을 가시게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는 길이 뭐, 난세의 생존법. 지금 이 어려운 데 사는 방법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를 한번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가? 24시간 놔두고 12시간 동안 활동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도 하고 하루를 지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자기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구호예요. 구호.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최선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부족한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그 확증을, 그 증거를 마음에 가져야 돼요.
얼싸들싸하고 그냥 넘어가다가 저녁 예배가 무슨 저녁 예배는 무슨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루에 하나라도 한 건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회개의 응답이에요. 이거이 오늘이 우리가 사는 가장 기초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남기고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 이 난세라도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설령 내가 내 운명이 다해서 세상을 뜬다고 할지라도 안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구체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앞에서 정말 섬기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런 삶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다리고 내 생명을 어떻게 해서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사상과 생각을 다 통촉하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해주세요. 아멘도 안 하네. 아멘을 해줘. 입으로만 되어줘 하고 안 돼요. 너희가 나에게 되어줘야 하는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그 과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돼요. 이거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국가의 힘으로도 국제적인 힘으로도 의학의 힘으로도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바치고 가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정리할 때가 되었어요.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 타격,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 대한 구체성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나가야 된다고요.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만 나는 하루에 1,000원씩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1,000원씩. 아프리카 기아 대책 선교. 그 굶어 죽은 아이들. 그 대신 나는 하루에 1,000원씩도 안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상적인 배경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1,000원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다 하면 아마 그 사람 웃을 거예요. 그러나 1,000원을 못하고 벌써 만 5년 하고 만 6년 반 했습니다마는 내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왜?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먹여준 거, 굶어 죽고 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시급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 1,000원이 없어서 아니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런 은사에 대한, 그런 충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사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생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내가 다른 큰 일은 못하고 순교의 재물은 못되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바치기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굶어 죽거나
이 3만 원이면은 아프리카 그 어린아이들 29명을 먹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기 싫은 것도 아니에요. 사상성 문제예요. 계획성 문제예요. 제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나는 한 달 내내 가도 돈 1,000원도 안 써요. 목욕도 못 해요. 왜? 아까워서. 7,000원이나 해요. 집에서 쓰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 죽을까? 그저께가 우리 집사람이 무슨 난데없는 뚱딴지 같은 말을 했어요. 당신을 만난 지가 60몇 년이 되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것 같다고. 내가 긴장을 해가지고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나를 나쁘단 말인가, 좋단 말인가 가지고 알 수가 없어서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당신처럼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 여정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고 더 채찍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딱 먹으면, 마음을 딱 잡으면, 그러니까 삶에 대한 대책,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사상적인 배경, 이것이 필요하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 없는 사람에게 아니에요. 단 1,000원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난 1,000원도 쓰지 않고 이 돈을 바칩니다. 우체국 계좌에서 한 달이면 3만 원씩 계속 지출을 해요. 그러니까 1,000원씩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만 아프리카 1,000원. 우리 집 아이들이 6남매입니다. 6남매. 어렸을 때 지금 큰아이가 60살이니까 60살 정도면 뽀빠이 먹고 컸지마다 뽀빠이. 해필이면 뽀빠이를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 앞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사주니까 뽀빠이 사먹은 놈 입을 쳐다보고 성공이도 저걸 가. 뽀빠이를 안 먹으면 안 죽는다. 밥을 안 먹어야지 죽어. 뽀빠이 먹을 돈을 가지고 주일헌금을 해야지. 아버지한테 타서 헌금하다고 주일헌금 헌금하다고 그 차이가 이건 천지 차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뽀빠이를 안 먹는다. 물어봐. 성군아, 그 뽀빠이 먹을 돈 갖고 하나님한테 헌금한 것이 더 가치가 있냐? 아빠한테 돈 사갖고 헌금한 것이 더 가치가 있냐? 뽀빠이 안 먹을랍니다. 왜 내가 이 말한 거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사상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는데 그 마음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삶이 없고 설계가 없고 내용이 없어요. 내 증인은 저기 앉았습니다마는 우리 집은 생일이 일체 없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가 없어요. 생일 해 먹은 것보다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또 생일을 맞았습니다. 주여, 이 헌금을 주께 드리옵나이다.
나는 생일 해먹으면서 아이들 보고, 야, 얘들아, 나는 해먹었지만 너희들은 아직, 나는 곧 죽을 테니까 생일 해먹어야 돼. 너희들은 아직 멀었으니까 생일 못해. 그러면 아이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또 그러기 전에 그렇지 않아요. 한 1년 동안 이 얼마나 교통 문제 뭐 복잡하지 않은 1년 살았다고 한 것이, 예? 그렇지 않아요. 1년 무사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주여 생일 대신에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가치성이고 사상 문제지. 우리 집 아이들 수학여행 한 놈도 대학까지 안 보냈습니다. 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수학여행 값보다 100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인 거는 신혼여행 간 것이에요. 우리 집 아이들은 나한테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장기 올 사람은, 그러지만 세상에 평생 단 한 번뿐이 신혼여행을 다 안 간답니까? 그래? 그러면 자네는 더 배워야 되겠구만. 우리 언제냐고 결혼하려면 자네 신혼여행 하지 마라. 신혼여행 가면은, 그래, 괌으로 간다 그래, 괌. 괌을 갔다 오면 머리가 커지냐, 눈이 밝아지냐, 목이 늘어지냐, 어떻게 그렇게 유치하냐 말이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가야 될 신혼여행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주여 부탁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울으시니까 울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것처럼 울어요. 그런 사상적인 배경이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해.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 일 많이 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헌금, 건축원금 때문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될까 기도합니다. 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예요. 나는 수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에서 나온 영감들 준 거 돈 그건 나와요. 우리 교회 돈 5천만 원 건축원금 올 때 자식들한테 돈을 빌려서 했어요. 그 빚 갚느라고 나는 빚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욕을 못 한단 말이에요. 모욕을 할 수가 없어.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돈을 이런 데 쓸 수가 없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간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우리는 지금 신앙의 어떤 그 가공적인 그 어떤 붕 떠가지고 부어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정말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생일도 그만두고 여행도 그만. 지금까지 성지 순례를 한 번도 못했어요. 나 조선교회 있을 때 해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둘이 갔다 오기 위해서 700만 원씩을 세웠어요. 그러나 안 가요. 왜? 돈이 아깝잖아요. 내가 그 성지 순례에 간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당장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빚을 지고 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목청을 듣고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거기 헌금을 해야지. 내가 거기 갔다가 거기 간 것이 죄는 아니지만은 나의 사상은 그거 아니에요.
더 큰 일, 더 귀한 일, 더 보람된 일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로 말하면 우리 교회 비슷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 목사가 헌금을 하고 교회 헌금을 하고 쥐어 짜고 섰는데 혹시 그런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요. 난 내일 이제 한 6개월 지나면 90인데 지금까지요 많이 했어요. 다 해봤어요. 다 구제도 해보고 학생들 장학도 줘보고 뭐 형제도 돕고 근데 그때는 다 좋다 그래요. 다 좋다 그랬는데 그 이상 그거 지나면 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긴 것, 교회를 위해서 받던 것,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거면 절대 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왜?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오세요. 우리 교회 그때 아이들한테 돈 빌려갖고 그 헌금 받은 날 밤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공연히 세워진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예요. 선진들의 피로 순교의 재물 순거의 피를 흘려서 세우신 교회예요. 나는 우리 교회 오늘 세웠어요. 한 50여 명 모였어요. 오늘 50여 명에서 넉넉해요. 인수가 정말 십자가의 그 참된 가치, 참된 의미, 하나님의 섬김이 참된 무엇인가를 알고 단 1원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쏟아 바치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이 합해지면 5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어요. 그것을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뭐더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아야만 하고?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한 거 알아요? 정말 귀한, 우리 성도들 참 귀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 놀라운 기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 속에 있어요. 기적 속에 독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에 독잠하면 그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반드시 임해요. 왜 그런 것을 몰라요?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남는 것 갖고 주를 섬겨요?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청교도 정신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청교도 정신. 정말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내 목숨 바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예요. 성주사님하고 오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연 3일이니까 휴가를 나가냐고 그 날짜를. 응? 여러분 그렇게 비계된 참 저질적인 사고방식, 그런 무철학 사상, 그런 인간들에게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코로나가 더 착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1,000원이라도, 단 10,000원이라도. 언제 한번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내 가계부를 한번 공개를 해보죠. 없어요. 돈 없어요. 아파트 관리비, 전기값, 수도요금, 그 필요한 것 나가고 그 외에는 교회 헌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아까워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까운 마음이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휘슬려 가지고 우리 집을 4번을 재폈어요. 우리 집 아파트를 4번을 재피고 적어도 2억 1,5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여기저기. 그거 갚느라고 저 사람 온다고는 진짜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내핍 생활. 그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돈이 그 4년, 3년 그 적금을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적금을 하라고 합니다. 적금을 하고 적금을 한 달에 얼마씩 넣고 그 이자를 그것을 20년 가까이를 해오면서 지칠 대로 다 지쳐버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90살 먹은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 없어요. 우리 집 사람도 시집을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건강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구체성이 필요해요. 사상성이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는가? 다 끝나요. 돈 받을 때는요, 고학생들, 어려운 사람들, 그때뿐이에요. 다 끝나요. 다 끝나. 그러나요, 끝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헌금,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만이 영원히 남아요. 드릴 때마다, 적어도 5천만 원 이상 드릴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어요. 어떤 때는 꿈으로도 오시고, 어떤 때는 환상으로 오시고, 어떤 때는 직접 오세요. 직접. 못 박히신 손, 주님의 손, 그 손으로 나를 붙들고 직접 오세요. 다른 때는 고학생들 형제 돕고 그런 때는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때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 있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죽는 것이 호화찬한 것을 몰랐어요. 너무도 감격해서 내가 그 천국 문에까지 갔는데 딱 세워요. 너는 서서 들어간 사람만 보라고요. 들어간 사람들. 그런데 거기는 어린아이만 들어가요. 어린아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돌이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그런데 어른들은 안 됩니다. 어른들이 무엇이요?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러고 저러고 거기는 절대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들어가려는 날을 딱 천사가 잡아요. 너는 이 사실을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아쉽던지. 여러분, 죽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죽으면 큰일이에요. 여러분들 안 죽기를 원하십니까? 또 못하면서 안 죽으면 큰일이라고요. 안 죽으면요, 자식을 나중에는요, 옛날 고려장이 전라도에서는 고름장 그랬어요. 고름장 시켜요. 없어요. 안 돼. 요새는 양로 시설가 있으니까 거기다 보내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안 죽으면 큰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무엇인가 살아본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감사하게 돼요. 죽어도 걱정 없어요.
코로나가 걱정이 아니에요. 죽음이 걱정이 없어요. 전염병 아니에요. 문제 없어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단 천 원이라도 아끼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목욕통을 안 가고 헌금은 그 사람의 사상은 그 사람의 영성은 죽어도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것이 없으니까 별것은 다 해봤자 행복이 없어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사상을 바꿔. 신앙 바꿔. 결론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유대 나라 백성들, 유대 백성 4,000년 전의 역사를 지금도 계승하고 있는 사람은 유대 민족밖에 없어요.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을 바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은 대대토록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보여줄 하나님의 역사예요. 벌써 13분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끼고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환난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코로나가 와도 문제가 없어요. 죽음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행복해요. 감사할 뿐이에요. 승리예요. 승리. 가슴 펴고 살 수 있어요.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무엇이 와도 우리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는 정말 능력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걸 누가 증거하냐? 제일로 함께 산 사람 가운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내야. 아내는 속속 들이서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앉았대. 그 다음에 자식들. 우리 자식들이 우리는 천배나 수고를 해도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박병돈 목사님께 그 메일이 문자가 한두 번 들은 거야 아니? 아따 그 영감탱이 꼰 사람께 얼른 가불면 씌우러 갔다 그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갑니다. 시간의 차이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러 왔느냐? 그것만 남는 것이에요. 정말 생일도 전략하고 천원도 전략하고 해서 이게 우리 50명 우리 교인들이 마음이 뭉치고 합치만 하면은 우리 교회 빚 갚은 거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너무 멍청한가 몰랐다. 나 그렇게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해보고 여러분들 잘못되냐? 절대 돼요. 떨쳐 일어나야죠. 그래야 코로나도 문제가 아니고 그래야 자식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그래야 내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세의 생존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향할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삶을 정리하고 결정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천재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